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의 복된 진리를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9번째 시간. 오늘로 주기도문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제가 작년 10월 말에 첫 번째 주기도문 설교를 했고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6월달 원고부터 시작해서 10월달 원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사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사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 너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이게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자, 아니면 말을 많이 하면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들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빼고 마치 이것이 주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한국교회가 주문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주기도문 설교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분들의 설교를 꽤 여러 편 보았고, 주기도문에 관련된 책들은 거의 다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설교 제목은 주기도문 1000번 따라 했더니 기도 응답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읊조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 물론 제가 볼 때는 그 설교문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설마 그런 내용으로 설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의미 없이 읊조리면 주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 이렇게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갚으실 것이다.
그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티내게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갚으실 것이다.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는 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거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는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늘이 먼저 나왔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파테르, 아빠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포문을 무엇으로 열고 나가냐면 아버지라고 열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을 만날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육자가 60명이 넘으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교육자도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3년차, 2년차가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팀장이 됐습니다. 팀장의 권세는 어디 있냐? 담임 목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 규칙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권세냐고요? 박 목사, 요즘 그 3교구 담당하는 목사님 어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권세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것도 권세라고 하면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권세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신다고 했죠. 아빠, 저 왔어요. 이것은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는 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저를 거치지 않아도 스스로 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땅의 성도들은 다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제가 계속 예를 드는데 강일교회도 대성교회도 금성교회도 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하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땅에는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이 친밀한 분, 누구보다도 나와 친밀한 이 하나님, 가까운 이 하나님이 또한 세상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 내가 친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이 두 번째 설교할 때 세 컷의 만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왕이 앉아있고 3명의 청년들이 서 있는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되기에 적합한지 이유를 말해보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청년이 이야기하죠. 저는 용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청년이 저는 힘이 셉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세 번째 청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컷에선 이 아빠라고 불렀던 이 청년에게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만왕의 왕이신 이 하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인데, 그리고 나서 6개의 이제 강구 청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그 뒤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3가지는 우리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청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청원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역 모임이나 또 여전도 모임 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간절한 것을 먼저 기도 제목으로 내놓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지금 오늘 여기서 강구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에게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닌 것이죠. 신성교회 성도일 수는 있어도, 신성교회 교인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고백을 명확히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토인데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예로 미국 대사관 예를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사관이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그 땅은 분명히 영토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중국에 있지만 이 미국 대사관은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트럼프의 통치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만큼은 미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무는 땅,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모인 곳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어떠한 다른 장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는요, 다른 장소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질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주 예수가 통치하는 곳,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곳인 그곳이 초막일지라도, 그곳이 궁궐일지라도 그곳이 하늘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원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과감 없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요.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했던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오늘 찬양하셨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청원, 1번부터 3번의 청원에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결론적인 고백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죠. 요한복음 3장 3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잘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한테 다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 나라는, 내 영광은, 내 이름은 세해야 하고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 높아져야 된다. 이 고백,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청원을 하는 사람의 이 종국의 고백은 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커지고 내 나라도 커지기 원합니다 라는 것은요, 같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죠. 수많은 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용써도 그것은 내 계획이면 그것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청원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 계획이 어그러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당신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뜻, 우리의 나라는 새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고백이 오늘 나와 있는 1번부터 3번의 이 청원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잡한 삶이 아닌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단순한 삶을 요청하는 기도가 4번부터 6번 기도입니다. 무엇이 단순한 것입니까? 이 네 번째 청원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 그러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오늘의 양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된 저희는 내일의 양식을 미리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신데 이 자녀가 아침을 먹으면서 혹시 엄마가 내일 밥을 안 차려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런 생각을 먹게 만든 부모에게 문제가 있든지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면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필요 이상의 탐심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채우셨는데 내일을 걱정하는 그 탐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해지는 것이죠. 이 특별히 오늘의 양식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이 기도는 나에게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는 내일 먹을 양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제게 의미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다른 이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다른 이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장 오늘의 양식이 없어서 하늘 아버지께 나의 형제 자매죠, 나의 하나님 저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양식을 나눠줄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통합적인 기도죠.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청원은 무엇이냐면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치 못할, 이렇게 원수 갚는 일에 이렇게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시합을 앞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립니다. 가장 큰 영광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찮은 것들은 내려놔야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 100데나리온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청원은 시험에 넘어져 악에 빠지지 말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유혹에 연약하죠. 우리는 삼손과 같이 사명을 망각하고 여인의 품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려도 잘린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딘 게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거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셔야지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일의 양식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셔야지 풀리지 않았던 그 미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용서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지 지금 묶여있는 그 용서치 못하는, 내가 속으로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막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어대죠. 믿음이 떨어지도록 우리를 흔들어대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도문의 6가지 청원이었습니다. 이 주기도문 1번부터 6번은 통합적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삶과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놓고 직장에서 다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어느 누구도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괴리가 있을 때는 이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배고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의 배만 계속 채우고 있다면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은 사실은 이 기도가 전혀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박 장로를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 장로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박 장로님 썼다고 했어요. 여전도회를 나가면 꼴 보기 싫은 선우 권사님도 없으시겠죠? 설마? 내가 교조까지는 안 찾아보고 왔는데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여전도에 나가서 어떠한 권사님을 뒷담화하는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삶은 간극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못 살아. 박 목사, 당신은 그렇게. 아니요, 저도 이 믿음의 고백과 제 삶에는 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서요. 마지막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찬양이 끝납니다. 저도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외웠냐면요. 개역개정 전에는 대개라고 먼저 시작하죠. 근데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이제 대개가 빠지긴 했는데 여기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대개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뜻은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는 이렇게 6가지 청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것을 오늘의 양식이 없는 이웃에게 나눠주길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치욕을 주었던 저 원수 제가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요, 쉽게 설명하면요, 믿음의 선배들이요 언제나 고난과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갖고 나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불편해요. 뭔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죠. 그렇지만 그 기도의 끝은 언제나 찬양과 감사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13편입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13편만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나 까먹으셨어요? 언제까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정말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근데 나를 저주하는 어떠한 사람이 때리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예수 믿는다는데 너는 왜 인생이 그 모양이지? 나는 예수 안 믿고도 너무 행복하고 잘 살아. 어느 때까지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내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이러다 정말 죽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4절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신앙이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5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쏟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바뀝니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뀌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이 고백이 나오면 그때부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한나가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비록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 이 찬양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시인의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고백,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불의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래서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문구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가장 보잘것 없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것을 내어주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이고 권세는 무엇이고 영광은 무엇인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라는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중요하진 않지만 이 나라가 누구에게 있냐? 아버지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쓰였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33절인데요. 믿음으로 나라들,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을 보면요, 애굽, 블레셋, 또 여리고, 이렇게 볼 때 거대한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믿음으로 이러한 나라들, 제국들, 힘 있는 도시들을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28절인데요. 앞에 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땅이 진동할 때, 그리고 심지어 하늘도 진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세상이 다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나라, 아주 제국들이죠. 힘 있는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종국에는 될 것이다. 모든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캐나다에서 낳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좋겠어요.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캐나다 시민권자잖아요.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정확히 말하면 듣기 좋았을 수도 있나요? 네. 근데 듣기 싫었어요. 그 당시는요. 나는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그 당시는 진심으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근데 세상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다른 나라는 종국에는 흔들리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귀하죠, 그렇죠? 네, 우리 송이가 막 손을 흔들어 주는데, 그렇죠? 네. 집이 김포인데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세는 두나미스인데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힘이라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권세자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호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평화로웠죠. 왜냐하면 강력한 로마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근데 이 로마의 평화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자기에게 말을 잘 듣는 자들, 그러한 식민지에게는 문화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줬어요. 그런데 거부하는 식민지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가 힘을 갖고 있죠. 지금 21세기는 누가 힘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트럼프죠.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몇 년짜리입니까? 4년입니다. 그 권세는 4년짜리 권세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붙여놔야지 4년짜리 권세예요. 영원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이 지금 이 고백입니다. 그렇죠? 힘은 있습니다.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덜 있을 수 있고 20년 할 수 있고 4년 할 수 있고 1년 할 수 있고 다 각자 권세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권세는 없어요. 영원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권세와 마찬가지로 이 홀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트럼프 만나겠다고 지금 다 찾아가고 있어요. 잘 보이려고 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4년짜리 영광이에요. 4년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떡하지?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4년짜리. 너 4년짜리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권세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야.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찬양으로 했던 이 고백의 마지막 한 단어로 마치는데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은 언제 씁니까? 어떠한 것에 동의할 때 쓰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때 우리는 아멘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 헬라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진실로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진실로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죠. 또 이 아멘은요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멘은 정말 그렇다고
확신하기에 내가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내 나라는 내 뜻은 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는 내일의 양식은 내가 풍족히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이것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나의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치 못할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기도의 이 아멘은 무엇이냐면 동의와 소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멘은 이때는 다짐의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다 하고 나서 밑에는 친필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위의 내용이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거짓 틀림없이 내가 보증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인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끝낼 때 아멘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드린 이 간구, 이 모든 말에 하나님, 내가 진실로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배우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 지금 어떠한 표가 나왔습니다. 표가 나왔는데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청원이고요, 뒤에 부분은 다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청원은 어떠한 다짐이 있냐면요, 같이 우리 다짐 부분 글씨가 보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다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다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각오, 이런 다짐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청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우리의 이런 기도가 우리의 다짐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왜냐하면 대개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데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아멘, 그렇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다짐은 무엇이냐면 시작. 그것이 우리의 다짐이라는 것입니다.